이번 한 주간 읊조리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몇 번 정도 읊조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믿느냐라 하시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르시되 내가 믿느냐라 하시고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때 주님 그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믿느냐라 하시고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그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믿느냐라 하시고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그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믿느냐라 하시고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하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아멘. 찬송가 19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로는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288장 한장 더 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저녁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에 날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녁 시간
영으로 임자여 주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여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치료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 서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연약한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귀한 우리 새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약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疾病있는 친구들 무거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오고 있는 친구들 주님 구원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거두어 주옵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 주옵시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심령 온전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뿌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르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 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기를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준비하고 합니다.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가 때에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수련을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선거를 하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손길 안에 이 나라를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과 역사와 민족 앞에서 바른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안에 하나님 우리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며 좋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가야 할 바른 길들을 여러 주옵시며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깨끗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4일 동안 3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정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며 결단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도 잘 증거하고 말씀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무거운 하나님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식구들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서가며 믿음 위에 굳건히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 새 성전도 때가 되면 하나님 적절한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라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운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세움받은 자들을 정말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생각하여 바른 판단을 내리며 정직한 하나님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적절히 말하는 것을 소소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사상이 한곳 방으로 깨질 것이 여기이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함리아 에과 및 가까운 리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고마고 남의 곧 이리와 이리의 모든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그 일을 말함을
하고 다 변하여 당하여 서로에게 이어지는 일이라. 같이 운동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로 우리 민족을 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 근심하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또 역사를 이루실 때 당신의 뜻으로, 의지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인격적인 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3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 이 역사 속에 임재하고 등장을 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죠. 간헐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간헐적이라고 하는 말은 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경우를 간헐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죠.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되면 천지 창조할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창조의 사건 때부터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셨다. 성부 하나님, 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같이 역사를 하시지.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부분들,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이런 표현도 있죠. 다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창세 때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셔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죠.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간헐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명이 나오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그를 같이 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아버지께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는요, 더 이상 간헐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잠깐 필요했을 때마다 성령이 잠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낙이 득표 하나를 갖고도 천명을 막 죽이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셔서 잠시 능력을 나타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냥 겉에서 능력을 그냥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다. 이 사건이 성령 강림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이런 역사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아침 새벽에 나눈 말씀하고 본문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죠. 오순절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순절. 근데 왜 성령께서 1년에 365일 많은 날들 중에서도 왜 굳이 오순절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오순절에 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 의도가 있다는 거지.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오셨는데 그날이 오순절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시죠. 안식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들도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을 하도록 한다.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단순히 육신이 쉬는 날이 아니고 육신을 좀 편하게 하려고 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라는 거죠. 신명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부터 15절까지인데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15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 능하신 편팔로 저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하나는 쉬는 의미로서의 안식일,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 안식일의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치워주시는 제물이 되시잖아요. 제물이 되시죠. 그런데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이 사건을 왜 6월절에 하셨어요?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그죠? 뭐, 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날 좋을 때. 좀 뭐 따뜻할 때. 사실은 유대 나라에서의 6월절은 사실 좀 쌀쌀한 날이거든요. 날도 좀 춥고, 불 피워야지 따뜻해지는 그런 때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을 6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6월절 이 사건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래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사건.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기, 영적 출애굽기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시죠. 그러기에 그 영적 출애굽기 사건을 6월절에 맞추어서 하셨다는 것. 그래서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이 다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6월절을 완성시키는, 6월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안식을 완성시킨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다시 우리의 육신을 안식하게 하고 쉬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 진정한 이 안식일,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6월절이 마치는 마지막 그 시간에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것. 이제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인가 하면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15절의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말하는.
6월절 안식일이 딱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성전 안에서 곡식단을 갖습니다. 추수하는 첫 곡식단을 성전에 가져가서 흔들어요. 그것을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태우는 제사가 아니고 흔드는 제사예요. 흔들면서 그 곡식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난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주일, 일요일 아침. 제사장은 성전에 나와서 곡식으로 막 흔들면서 하나님 첫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요제를 드려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사장들은 요제를 드렸다. 하나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제사장들 모르죠. 예수님 부활하는지 모르는데 요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요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받으셨다. 그게 안식 후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부터 숫자를 셌습니다. 어떻게 세는가 하면 7번 안식. 7 안식일 숫자를 세면 7749죠. 7749. 그리고 하루를 더합니다. 그 이튿날이 50일째예요. 50일째. 그 50일째가 언젠가 하면 역시 주일입니다. 역시 주일. 그 50일이 언젠가 하면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 그 오순절날 역시 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제를 드리죠. 요제를 드리죠. 근데 그 요제를 드릴 때 그 요제는 마지막 보리 수확의 끝, 마지막 보리 추수가 다 끝나서 마지막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번의 안식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요제를 드렸고 50일이 지나고 나서는 마지막 추수를 완성시키고 마지막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님 강림 사건이 세상이 1년 365일 중에 많은 날이 있지만 굳이 오신 전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킨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면 성령님은 그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신 분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영원한 안식을 위한 사역의 마지막 열매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는 보혜사로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완성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안식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됨을 증명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 모두도 다 참여하게 됨을 증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가 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을 완성시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게 되어 주셨다는 거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미로는요, 성령 강림 사건의 객관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기를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는 단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죽었다가 그저 부활해서 죽었다가 그냥 깨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사건을 보니까 예수는 지금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에 내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객관적인 의미를 넘어서 내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가? 실질적인 의미는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재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1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같이 공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가 신성모독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민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가이사 이외에 다른 왕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죠. 받으셨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치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가 놀라운 의미로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서,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가 죄냐? 뭐가 죄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사람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진짜 죄인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 의에 대해서도 책망.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지만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이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보면 진짜 의는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지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진정한 세상의 심판자인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진짜 심판은 세상이 예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죄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심판은 누가 행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내재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가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군요.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내리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두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에는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옛 약속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하면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편 29장 13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을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저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신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 옛 언약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옛 언약은 이랬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 언약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잡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게 남편이 되어.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잡고 출애굽을 시키고 친히 하나님이 저들의 남편이 되어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그렇게 당신의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 왔을 때는요, 손을 잡고 왔을 때 귀찮으면 손을 안 놓고 하나님 뿌리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무촌지간이라고 그러죠. 무촌이. 촌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요, 돌아서면요, 완전히 무촌이에요. 담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남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이스라엘이 등 돌리고 우상을 쫓아가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남담이 되어버려요. 이게 옛 언약은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잡고 끌고 오시려고 하고 남편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저들은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손 놓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은 어땠는가 하면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 후에라고 하는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손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저들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겠다. 그래서 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을 끌고 물가로 갈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마음 속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시고 기록하셔서 저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누가 끌고 가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부터 조금이라도 떠나면 불편하고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주셨다는 것. 성령 강림의 목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정말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서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은 놀라운 역사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걸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죠. 목적이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 강림에는 객관적인 의미도 있고 내재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죠. 다음 시간으로 또 성령 강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사건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잠귀에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객관적인 의미도 있고 내재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